2025년 1월 12일 주연절로 첫 번째 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을 높고 찬미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말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함이라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약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에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떠나던 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이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들을 하늘의 문에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심대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주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로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외우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던 말씀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했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모세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계명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프로페데스는 신의 대변자로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해석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사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그 메시지,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산에서 모세가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보면 그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교회가 있어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성막. 네, 맞아요. 성막.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어느 곳?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지금 광야의 교회, 즉 성전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반박해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예배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일까요?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건물일까요? 그건 제가 몰라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네. 실은 스데반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건 건물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맞는 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가 집에 있으면 집이 뭐가 돼요? 교회. 맞아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교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어디에도 다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주는요? 우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블랙홀은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블랙홀 하나님이 안에요? 계시다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블랙홀 안에 빨간색이 가요. 네. 하나님은 안 빨려 죽어요. 죽잖아요. 죽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광야의 교회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은 그 전에 스데반의 설교 이전에는 광야 교회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바로 광야에서는 다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은 뭘로 지어질까요? 금천은 네, 천막.
네, 맞아요. 천막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죠.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 곳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계속 이동했죠. 그러니까 그 천막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이렇게 벽돌로 만든 뭔가 이렇게 건물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 가는 데마다 새로운 거. 맞아요. 그걸 짓다 보면 네, 움직일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천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천막을 가지고 다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백성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말이고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그 천사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들이 거룩하고 위엄 있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곳마다 지어졌던 일시적인 광야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다음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면 그냥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광야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말하죠. 모세가 십계명과 율례들을 전해주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죄로 지금 잡혀왔어요? 없어요. 무슨 죄로 지금 잡혀왔잖아요. 맞아요. 모독죄 맞아요. 무슨 모독죄일까? 성전 모독죄와 그리고 또 뭐였어요? 하나 더 있는데 율법. 네, 율법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바로 성전 모독에 대한 거를 얘기한 거고 뒤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 바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율법이 중요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면서 너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이 광야 교회에서도 율법으로만 끝나서 그걸 지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이르는 곳이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낸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십계명에 대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의 말씀에서의 10계명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한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모세에게 속량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속량자로 너를 세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원자로 너를 세운다.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때가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통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6월절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뭘까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맞아요. 누가 죽었어? 네, 장자가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죽지 않았죠. 그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의 후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란 말이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어떤 의식이나 건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증거하는 곳이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건물 자체에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제물의 피로 인한 속죄함을 받은 제사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주님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함을 받기에 율법이나 복음이나 무엇으로? 피로써 속죄함을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뭐래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그리고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해요? 죄를 속한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셔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기간이 쭉 있었죠. 근데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먼 옛날에 밝혀진 게 아니라 규명된 것은 이렇게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이 무엇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대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있다고 얘기해요. 왜 애굽을 향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종, 노예였죠. 근데 왜 다시 애굽을 마음에? 그게 음식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는 밥도 주고 일하고 나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뭘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있는데요. 어? 그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금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나갔을 때. 네. 자, 여기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는데요.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기대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광야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놀라운 말씀과 이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체험할 그때뿐이었고 세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이 어찌 노예의 삶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삶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노예 삶이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삶. 그건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지금 광야의 삶이 힘들었으니 애굽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좋은 것들만 생각나는 법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보다 훨씬 좋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곧바로 만약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나 나아보니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기대했던 것들은 없었고 그것을 못 참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이 보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만 열면 뭐가 눈에 들어와요? 애굽과 같은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세상, 애굽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애굽의 우상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입니다. 백이 사라졌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덧입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지금 일어나라 말하고서는 뭐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왜 모를까요? 어찌 되었는지. 지금 어디 갔어요? 모세? 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10계명 받으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례들,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며칠을 있었을까요? 하나 더. 맞아요. 40일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40일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아까 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꼭 가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네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론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무슨 우상을 만들죠? 네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아론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세를 기다려야지 라고 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당장 금기고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론이 이들이 주장이 두려워서 혹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볼 수 있다라는 유혹들이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세를 믿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올 거야 라고 믿었다면 바로 당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 근데 아론은 그들에게 당장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금을 가져오라고. 우리는 이미 임명된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지도자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상이나 미신이나 비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한 그에게 순종할 의무는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죽은 게 확실해졌나요? 아니죠. 그러니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선한 지도자를 배척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아론에게 재촉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주의로 돌아간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애굽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황소의 형상의 신도 섬겼었습니다.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애굽인들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들을 모아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애굽인들은 오시리스 우상을 섬길 때 7일 동안 춤을 추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나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까지 지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저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으므로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섬긴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요 3,000명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타납니다.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하나님을 외면하사 하나님이 외면했대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대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분노하셔서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사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 뭔지 알아요? 자, 다음. 네, 뭐라고요? 1계명? 다니가 얘기해봐. 아니면 예나가 얘기해볼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네, 넘겨볼까요? 요거 넘겨보세요. 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출애굽 20장 3절입니다. 그 뒤에 2계명이 4절부터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수들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위해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10계명의 1, 2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데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별로 신통치 않으니 다른 것까지 섬기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하라. 네. 아멘. 이게 뭐냐면요. 바로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왕 식굿, 기욤 뭐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쌤이 설명해 줄 건데요. 자, 결국에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대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징벌하시기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범죄에 버려두심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게 된 건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 최고의 우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빠져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그 돈입니다.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으니 즉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내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니 계속해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아니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가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겁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죠.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 그 자손들이 수입한 아수르의 우상 숭배, 바로 별들을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몰록의 장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모스서 5장 26절 상반절에 나온 너희 왕 식굿, 바로 몰록의 산당을 이야기한대요. 이는 히브리어를 옮긴 말로써 곧 몰록이라는 우상 섬기는 장막을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막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아까 얘기했던 너희왕 19.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혹시 알았어요? 10개.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이라고 얘기하죠. 레판이 뭘까요? 레판은 아모스서 5장 2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거기에 나오는 기윤이라는 말이에요. 70인역을 그대로 옮긴 말인데요. 기윤은 뭐를 얘기하냐면 토성을 의미합니다. 토성이 뭐예요? 알죠? 네, 어디 있어요? 토성? 우주에.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 제일 별이라고 하죠. 별. 두 번째 제일 큰 거. 맞아요. 행성을 우리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토성을 이야기하는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얘기한대요. 그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송아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또 섬기고자 만든 우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밖에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한 죄로요 타국에 사로잡혀 갈 것.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약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다면 힘들었겠죠. 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고려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매일 이동해야 하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했었고 이동식 천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한 곳에 오랫동안 구름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는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떴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동안 오랜 기간 머물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천막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게끔 하셨습니다. 제사 지내게끔 하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별칭으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왜 증거의 장막이에요, 성막이?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 법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와 그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바로 증거판이라고 했고 그걸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십계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십계명이 박물관이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십계명이요 바로 그 증거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들 동안 역시 천막꽃 그 장막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하여 드리는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이나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나 얼기설기 늘어놓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조상들의 삶을 재현합니다. 그러니 광야의 생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땅도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장막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맞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은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바로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사라고 했습니다.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방식대로 성막꽃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이 말씀은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받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라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맞아요. 이방인이 살던 거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 누구예요? 근데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느부산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을 이어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500년간 무슨 시대라면 천막의 시대인 거예요. 아마도 천막이 낡고 또 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낡은 성막에 계시는데 자신은 어디? 백향목 궁전에 호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은 다윗이 아닌 누가 져요?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도 스데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음을 말씀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광야 교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조상들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 아직 모르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모이는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슬로베니아 땅이 주님만 예배하는 땅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니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주현절이 뭔지 알아요? 아닙니다. 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1월 6일이에요. 벌써 지났는데. 네, 지났죠. 그래서 오늘이 처음에 첫 예배 전에 띄워놨던 거 보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뭘로 지키냐면 바로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1월 6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은 날짜는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수세주의로 지키는 거고요. 주현절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제 무슨 날인지. 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주현절 후 몇 번째 주일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그것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송산하혜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랑 집에 와서 아마 있을 거고요. 네, 한국하고 조금 이게 출산하고 병원에서 해주는 게 달라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첫 번째 이해 첫 두 아기는 300유로 준다는데요. 아, 슬로베니아에서? 그런 게 있어? 몰랐어. 그런 것도 알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는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계속 같이 있게 한대요.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이를 따로 두고 엄마가 좀 몸조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낳자마자 엄마한테 주고 그리고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집사님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